오늘 주제는 예수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고난 받으시면서 어쩌면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8번째 주제로 배신당할 그 기분이 들 때, 배신당했을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처 입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까지 이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래서 무엇보다 아프고 민감한 이 배신의 감정을 느끼는 순간들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 변함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1편은 탄원시입니다. 또한 감사의 시로 분류됩니다. 시편은 여러 권으로 묶여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제1권의 마지막 시편이 오늘 41편입니다. 그리고 그 41편 마지막 결론은 13절에 바로 전형적인 찬양 구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 41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심정에서 이 시를 썼을까? 지금 다윗은 병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배신을 경험했을 때의 시로 보여집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을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의 순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 할 때에 맨발로 도망가던 그 다윗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예루살렘에서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냥 딱 한 가지 이유, 살기 위해서. 아마도 맨발로 뛰쳐나가듯이 그렇게 허겁지겁 달려내려간 그 길일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오랜 친구이자 군사적 조언자였던 아히도벨이, 언제까지나 다윗 편에 서서 함께 해줄 것 같았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어버렸습니다. 지금이야 정치인들이 이 당에 갔다 저 당에 갔다가 자기 이익을 따라 모이는 거 하나도 놀랍지 않죠. 그러나 다윗에게 이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히도벨의 배신이 오늘 방금 읽었던 9절의 말씀과 연결된다라고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장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떡을 나눠 먹던 친구, 가까운 자, 신뢰하던 사람 모두 앞서 말씀드린 해석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으로 정리해 본다면 아히도벨을 지칭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유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은 반역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뒤통수를 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진짜 발등 찍힌 거죠. 아히도벨은 누구입니까? 전략가입니다. 다윗의 전략가였고 개인적인 친구였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다윗의 치명적인 영적인 우둔함 속에 있었던 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 뜻과 같이 여겼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아히도벨에 대한 신뢰가 큰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는 계략까지 세웁니다. 그러니 그 계략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 아히도벨의 계략, 또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이 내용을 다루는 시간은 아니어서 생략하지만 어쨌든 아히도벨의 계략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절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 어디로 가게 되냐면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그 배신자 가룟 유다와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41편 9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지금 가룟 유다가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떡을 받은 후에 배신을 실행했고 이는 아히도벨의 배신과 너무나도 유사한 평행 구조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화면으로 한번 소개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다윗과 아히도벨 그리고 예수님과 가룟 유다 관계 속에서 일어난 배신은 너무나도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배신한 사람, 함께했던 관계, 배신의 방식, 다윗의 반응, 배신자의 최후,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 배신 이후의 결말까지 너무나도 평행적으로 이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뒤에 다윗과 예수님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있습니다. 나도 똑같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미 지난날 그런 상처와 아픔을 겪고 이긴 분도 계시고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힘겨워하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도 나는 참 좋은 관계를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를 기대했지만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배신의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는 이것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는 다윗의 이야기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신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관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당연히 딱딱한 땅이라 생각하고 발을 디뎠는데 그 발이 빠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믿었는데 내가 헛믿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배신한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 불신, 분노 이와 같은 감정들이 확 밀려오는데 그건 그래도 타인에 대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배신,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믿었던 나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밖에 취급되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부정하는 일이 일어나요.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나, 나를 이렇게 짓밟고 나에게 상처를 주나,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는 거죠. 감정적으로 괴로워서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에게 당한 배신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에게서 받은 배신은 오래도록 우리의 기억 속에 남고 우리를 괴롭히죠. 다윗은 이런 경험을 지금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또 예수님은 그러한 배신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았다 몰랐다? 아셨어요. 모르고 있다가 너 진짜 이럴 수 있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가룟 유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나올지, 무슨 꿍꿍인지 우리 주님이 다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홀로 감당하셨어요. 얘들아, 지금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아니? 너희들이 이 가룟 유다 데려오고 나와서 혼줄 좀 내줘라. 정신 바짝 차리게 해라.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선택과 반응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크신 왕이셨고 그리고 더 깊은 배신을 감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예수님도 그 상처와 아픔의 삶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다윗도 상처받았어요. 내 친구가, 내가 신뢰하여 떡을 함께 먹던, 여러분, 떡은 곧 생명이잖아요. 내 생명을 나누던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나를 배신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내가 지기에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인데, 그런 삶으로 나를 밀어넣는, 내가 사랑했고 내가 섬겼고 내가 가르쳤고 나와 함께 먹고 잤던 그 제자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를 팔아넘기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왕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배신의 고통은 참으로 크지만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 배신의 아픔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배신의 아픔을 인정하자. 9절에 보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였다라고 고백하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배신당했습니다.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솔직한 고백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배신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느껴지는 감정이죠. 심리학자 루이스 스메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신은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에게 외면당했을 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단지 왕이었기 때문에 이 배신이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떡을 나눠 먹던 내가 믿던 친구였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고 사랑 주고 그렇게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이기에 그가 주는 상처는 우리의 마음에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배신은 우리에게 어느 순간 은밀하고 느닷없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우리가 알아차릴 신호를 보내주고 오는 게 아니라 느닷없이 은밀하게 어느 순간 다가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고통에 답하다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배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 그러니 내 곁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어떤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막 흥분할 게 아니라 올 게 왔구나. 남들이 다 당하는 그 아픔을 이제 나도 겪게 되었구나. 뭐 그 말이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느닷없이 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예상하고 있자는 거죠. 여러분, 그때의 우리의 힘겨움을 표현하고 우리의 아픔을 토로하는 것은 이 감정의 정직한 표현은 회피가 아니에요. 그 감정 속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첫걸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아파요, 나 괴로워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 이야기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치유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보다 예수님이 배신당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유다에게 지금 뭐를 주고 계세요? 떡을 주고 계세요. 자신의 살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뭘 아시면서도 이 떡을 먹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걸 알면서도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 제자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신 앞에서 다름 아닌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이쯤 되니까 여러분 표정 속에 오늘 설교는 나하고 상관없다. 난 예수님 아닌데 뭐. 난 그래 못하지. 내한테 그래 배신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 한 대 때려서 그럼 가서 10대 때릴 거야. 목사님, 그건 성경의 이야기고 예수님 이야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배신당할 걸 알면서도 그렇게 배신의 깊은 상처가 예수님 마음에도 찾아올 걸 아시면서도 왜 기꺼이 사랑을 선택하셨을까? 왜 떡을 줬을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노하고 내가 복수하고 내가 그래서 원수를 갚고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더 죽게 되는 거니. 예수님께서 그 배신의 순간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너도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그 순간 네가 조금은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너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야 너의 가정과 너의 관계가 너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배신당했을 때 또 배신당하는 기분이 들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응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선택하셨듯이 우리도 다름 아닌 감정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 표는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보다 감정적으로는 너무 괴롭죠. 상처되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다 허사야? 지금까지 나에게 했던 그 말들이 다 거짓이야? 내가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그 순간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극히 인간적인 본성이에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분노를 절제할 수 없고, 여러분, 강력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감정적인 상처는 아예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수치심으로 더 깊숙한 곳에 들어가든지 양극단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다윗은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도와가지고 자기를 죽일 정말 최고의 계략을, 전략을 짜는 사람이 누굽니까? 너무나 믿었고 신뢰했던 친구입니다. 당연히 감정이 폭발해야 되죠. 그런데 인간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인생에 꼬인 모든 스토리를 제자리로 가져가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그의 고통을 누구에게 가져갔어요?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사람에게 찾아간 게 아니에요. 네 진짜 인정사정으로 본다면 이럴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의 마음에 호소한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또 다른 내 친구에게 찾아가서 내가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분하다고, 나 좀 위로해달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하나님을 찾아갔다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상처받을 수는 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의 따뜻한 몇 마디 말을 원하고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네가 잘 견뎠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그 한마디 들으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상처받을 수는 있어도, 배신당할 수는 있어도, 내 감정이, 내 수고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힐 수는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삶의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사람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잠깐은 바람이 불어 휘청거리기도 하지만 어느새 자리를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배신한 사람에게 신뢰하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히도벨, 네가 그럴 수 없지 않냐? 네가 나와 먹었던 떡을 생각하며 나와 함께했던 그 전쟁터, 나와 함께했던 그 피눈물 나는 시간들을 기억한다면 네가 이럴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애원하고 호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균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이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 준 사람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보다, 문제보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여러분,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행동 바꿀 수 없어요.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 제 앞에서 이런저런 거 막 자랑을 하셔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분을 좀 더 도와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한마디 탁 거드는데 그 말은 튕겨 나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이분한테는 다음에 다른 좋은 조언이라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말을 좀 더 아끼게 되죠.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 바꿀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 완벽하게 우리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상황과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자극이 빡 올 때 반응을 빡 보여주어서 쾅 부딪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황이나 문제 대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 자극이 빡 와요. 나를 배신해? 나한테 상처 줘? 그럴 때 나는 확 올라오죠. 그때 내가 멈추는 거예요. 부딪히기 전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믿음의 삶을. 나와 같은 상황에 상처 있고 배신당했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자극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현대 리더십의 어떤 용어로 표현하면 STC입니다. Stop, 멈추고, thinking, 생각하고, choose, 선택하는 바로 이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 자신이 들었던 지식,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로 판단하겠지만 우리는 뭘로 판단해요? 믿음으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요. 성경 말씀이 뭘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또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뜻하지 않게 있게 됐어요. 제가 듣고 있다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한참 저보다 10살이 더 많은 선배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거 말 안 하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 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정치 세력에 반응했던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건 예수님 이야기고 지금 오늘 이 시대는 그런 게 아니잖아. 저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뭐라고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그때는 맞고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인 게 그 뒷날 내가 배 목사님한테 완전히 케어 당했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죄송하기도 하고 선배 목사님한테 고개 빳빳이 들고 이야기한 것도 죄송하기도 하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배신과 상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의 방향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냐면 사랑과 침묵이었어요. 유다의 배신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알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떡 주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그 배신, 도망가는 제자들을 향해 책임을 묻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고난주간 십자가에서 읽은 말씀 중에 한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배신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배신의 기분이 들고 실제로 그러한 상처를 경험하게 될 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처는 지나가고 주의 신실하심은 내 삶에 남습니다. 다시, 상처는, 아픔은 지나가고 내 삶에 주의 신실하심은 남습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회복은 관계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알고 계시고 그것마저도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이 관계의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신은 배신하는 사람보다 배신당하는 자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라고 강조합니다. 배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더 강해지는 법인 거예요. 사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신은 그 일을 당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만 그로 인해 진정한 성장을 이끌어낸다. 그 아픔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 성장이 오는 거예요. 그 감정에 휩싸여서 일평생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감정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관계를 다 깨트리고 그냥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3, 40년 지난 뒤에 그때 내가 오해했다는 걸 알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겹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그런 화가 치밀어 올 때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 마음을 신원해 주시는, 내 마음의 아픔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배신당한 그 마음, 감정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배신당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시편 41편은 배신과 그리고 기도와 회복과 찬양의 순으로 이어지는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끝나기 전에 찬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다 해결되고 다 좋아서 하하호호 웃을 수 있어서 찬양하는 거 아니라 내가 그 고통 중에 있어요. 그 아픔 중에 있어요. 나는 너무 억울하고 나는 너무 분해요. 내가 왜 이렇게 취급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상처받고 짓밟혀야 되는지 이해도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나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정합니다. 믿음은 상황이 바뀌기 전에 찬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는 시시때때로 찾아올 거니까요. 그때마다 우리는 콧받들이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죽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잠깐은 그럴 수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리라.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리라.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반드시 이기리라.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예수님은 그 길 끝에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아픔을 부둥켜 안고 우리 주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윗은 기도하고 찬양했고 예수님은 침묵하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나도 이제 그 결단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밤에 내 상처 아픔 주님께 다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